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런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크게 써가지고 여러분 집에 한번 붙여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뭡니까 스케치북 같은데 큰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따라한단 말이죠. 제가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따라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따라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며칠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들이 내 속에서 완전히 말이 되어서 나올 때에 몸이 아플 때마다 또 자다가 깰 때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요 정말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영혼의 언어예요. 영혼의 언어. 육신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다 말이죠. 내 영혼은 이 말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육신은 이걸 잘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너무 좀 어색하고 내가 설마 그럴까? 이게 뭐라고 이 말을 자꾸 따라하라고 해?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영혼은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을 너무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잊어먹고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반기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많이 많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 부모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여러분의 어머니의 자녀 아닙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또 박아무개, 최아무개, 강아무개, 손아무개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성취를 따라서 내가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뭐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자기가 커서는 이제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산다. 어머니처럼 안 산다. 라고 다 말들 하지요. 그런데요. 30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보십시오. 그대로 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한다. 나는 내 알아서 살겠다. 하지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그렇게 싫었던 걸 그대로 하면서 삽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돈에 크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돈이 많고 또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렇죠. 예금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요 많은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옷을 사도 메이커를 사고 또 이제 그 자녀들에게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또 공부를 좀 못한다, 공부가 좀 딸린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가와에대해서 붙이고 가장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 붙여가지고 그 자식 공부 다 시켜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자기가 공부 못하면 내가 실력이 없나 보다. 그런 집의 부모들은 우리 집 아들은 우리 집 딸은 원래 공부 못하나 보다. 네가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말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고 하는 부모들은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최고의 교사 붙여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하면요 안 될 것 같죠? 다 되어져요. 그거 다 해내요. 부모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 돈 줘가지고 비싼 돈 줘가지고 다 시켜내요. 그러면 워낙 IQ가 낮고 안전 사람 아니면 다 해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엄두도 안 내고 돈도 없고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대를 그렇게 길을 뚫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준 그러한 혜택을 받은 자녀들은 다릅니다. 실력이 다르고 또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걸 경험하고 해외도 나가도 보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려보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맨날 다른 밖에 학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친구 만나고 여기저기 쫓단 말이죠. 그런데 좀 더 많이 쓰고 좀 더 많이 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걸 갖고 있단 말이죠. 남들이 모르는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이 회사를 들어가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잘 만나면 자식도 출세하고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위가 높고 부모가 재산이 더 많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더 많으면 그걸 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주겠어요? 자녀들에게 주죠. 자녀들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녀도 부모가 갖고 있는 것만큼 누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죠. 그 부모가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다. 대형 마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이나 갖고 있다. 대기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주죠.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배우고 장사를 배우고 다 훈련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만한 부모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역량과 훈련을 다 역량을 다 쌓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서 다 넘겨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한 것만큼 자기가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아이 때는 모르기 때문에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한다. 그건 우리 아버지 거고 나는 안 한다. 말만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되어 보십시오.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저 북한 있는 그 동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땅 간부고 잘되면 자식들도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작용되어진다는 걸 별로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내 부모의 자녀였고 또 인간의 자녀다.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외면할 때 힘듭니까?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나에게 한마디를 툭 했는데 그게요, 크게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크게 서운하고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단 말이죠. 마음이 깨지고 무너질 때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게 뭔가? 하면서 내 마음이 크게 무너지고 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내 속에 심겨져 있고 내게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억이 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억이라고 생각이 나면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그런 고백이 울려 퍼질 때에 내가 마음이 무너져도요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기분이 나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는 그 고백이, 그 인식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생각,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눈물 날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비굴할 때, 가장 절망될 때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마음이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들던가요? 아직 안 들던가요?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들다면 여러분 더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져서 그게 내 속에서 입에 탁 나와야 돼. 탁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저기 간판에 뭐가 써져 있나? 저기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냐?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냐?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네. 그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차에 탔어도 그냥 바깥만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속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가장 힘들 때, 마음이 서글퍼질 때, 마음이 힘들어질 때, 남이 부러워질 때에 내가 왜 이러고 사냐라고 내가 비참해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요 툭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들려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강하게 와닿는 사람,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나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잠시 잠깐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남이 부러워지고 화가 나고 내 속에서 씩씩거려지고 했던 것이요 싹 물러가요. 싹 물러가. 잠시 잠깐 들었던 그 생각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싹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생각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없고 기분도 나빠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들기 전에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인터넷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흘려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친구나 저 텔레비를 보면 저 재벌집 아들들은, 저 연예인들은, 누구는 돈이 말이야 많아가지고 수십억이 있어가지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자기 집 자랑하고, 그 자기 집 자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집 자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집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냉장고가 어떻고 뭐 어떤 게 있고 뭐 하는 거 자랑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 집 좋다, 나 저 집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 팔아먹고. 그렇죠. 전에는 30억 주고 샀는데 팔 때는 50억 60억 주고 팔잖아요. 그거 하려고 텔레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다 계산이. 그러니까 60억 주고 산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더 올려서 팔아먹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머리를 쓴단 말이죠. 그런 머리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 해가지고 또 그러한 것 중재해주고 연결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돈 많고 머리 잘 쓰고 인맥이 좋아서 그렇게 잘할지 몰라도요, 자기 영혼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은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을 많이 얻었다 라고 할지 몰라도요,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기뻐할까요? 행복할까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해요. 옛날에 텔레비 나왔던 이주일 씨 아시죠?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했던 이주일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수십억 수백을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죽고 났어요. 그의 묘지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서로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서로 님이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벌었던 거 가지고 서로 가족들이 싸움하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돈이 없으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아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여러분에게는요,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 권세가 있어요. 자녀 권세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권한. 이 자녀 권세가 뭐겠습니까?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권세가 없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일반 주택에서 집을 살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다 비밀번호 탁탁탁 눌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이 부러워요. 아파트에 안 살아본 사람은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멋진 아파트에 창이 있고 불이 비치고 소파도 있고 TV도 다 있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요, 아니 뭐 그까짓 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파트 안 살아본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열쇠도 안 열고 번호만 누르고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만 가진 특별한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별한 권한.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권리인 줄 몰라요. 이게 권세인 줄 몰라요. 근데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권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권세이다. 기도가 권세이다. 기도가 권세. 여러분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덟 사람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권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남들 그냥 밥 먹는데 나 혼자 기도하려니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기도도 그냥 빼먹고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요,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잖아요. 남들은요 그걸요 부러워합니다. 남들은 부러워한다니까요. 자기는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밥 먹으면 돼. 아이고, 그런데 저 사람한테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러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구나. 밥 먹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부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게 뭐 부럽냐? 그게 뭐 그러냐? 해가지고 좋은지도 모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권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즐겁게 먹잖아요. 비록 밥이 맛이 없고 반찬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고맙게 먹고 즐겁게 먹고 또 내 밥을 싸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할렐루야.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밥맛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다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자기는요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기도하는 게 어색해.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하냐라고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기도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할 대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질 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전화 걸어서 가족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봐도 별 뾰족할 수도 없고 또 물어봤는데 해결책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내가 마음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되고 겁이 나고 근심이 됐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는 뭡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에요. 권력. 그래서 권세라는 말은 권력 더하기 세력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권세다 말이죠. 권력.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권력.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또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많은 세력이 있는 겁니다.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그것을 이루어주고 불가능한 것들을 풀어주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싹 몰아내고 어려워졌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권세가 없는 사람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그런데 자기는 그 권세를 한 번도 안 써먹어갔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부르지 못해요. 어디 감히 자기가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해요.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입도 안 떨어져요. 기껏 해봤자 자기가 생각하고 남들에게 좀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도움은 안 된다니까요. 진짜 도움은 안 돼.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지할 하나님이 있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권세가 있는 자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는 거. 이게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걸 가진 거예요. 대단한 걸 가져.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기분 나빠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잔, 맥주도 한 잔, 소주도 한 잔, 위스키도 한 잔, 홀짝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이 써서 못 먹겠는데 남들이 먹으라니까 억지로 먹었더니 나중에는 먹어지는 거예요. 먹어져. 그러니까 술 맛이 좋네 그러고 먹잖아요. 술 맛이 좋네 그러고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술로 친구 삼는 거예요. 술로 친구 삼아. 술로 친구 삼고 내가 남들에게 함부로 못했던, 잘 못했던 말을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얼떨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을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다르죠.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수록 이 사람은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고 누립니다. 알고 누려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다윗인들 뭐 별 수 있겠어요? 다윗도 겁이 나고 내가 저 잡히면 죽는다 해서 불이 났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갈 때에 마음이 얼마나 철렁철렁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겁이 났겠냐 말이죠. 그렇게 겁이 나고 걱정되어졌는데 그 도망가서 한숨 돌리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도망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처음에는 도망가가지고 가슴을 졸이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가면서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누가 쫓아오면 그 쫓아오는 그 순간 즉시로 기도하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사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기분을, 그 심령을 다 글로 남겼어요. 그것이 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속상해서 화가 나고 낙심되어졌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시편을 쓰면서 너희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가 해봤거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자기가 죽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남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특권, 이 권세,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이야기했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나가니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죠. 그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지금은 내가 억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노력을 하고 적어놓고 내가 보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요즘 젊은 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 보고 배우잖아요. 유튜브 보고 동영상 배워가지고 김치 어떻게 담고 두부 전골 어떻게 하고, 그렇죠? 동태찌개 어떻게 하고, 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런데 음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60, 70 된 사람들은, 그 부인들은요, 그거 보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 자동으로. 그렇죠? 익숙해졌으니까 어디 볼 것도 없고 음식 어떻게 할 건지 메뉴만 딱 정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남에게 말은 하기 쉽지 않아.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냥 알아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몸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흘러나오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냐? 내 마음이 우울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자존심이 상할 때,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요, 어째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권세 같지도 않은 그건데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남들이요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야, 저 사람은 돈 많으니 좋겠다. 쟤네 아버지는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땅도 수천 평 수만 평 있고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있어가지고 매달마다 일 안 해도 정말 월세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아 먹으니 야 좋겠다.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알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이 진액이 내 속에서 다 흘러나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 기도하는 권세, 기도의 감사, 기도의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툭 튀어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툭 튀어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되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라는 걸 알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요즘은 선거철이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조금 전에도 대통령 선거한다고 누구누구 찍으세요, 누구누구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방송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저렇게 다녀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에 썰렁한 데를 다니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합니까?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카카오톡 이런 데를 통해서 요즘 많이 선거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후보 자신도 운동하지만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는 1번이다. 나는 몇 번이냐? 나는 2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6번이다. 또 어떤 사람은 11번이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예. 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아니야 1번이야, 아니야 2번이야, 아니야 6번이야, 아니 11번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제가 카톡을 가끔씩 하거든요. 이거 막 그런 이야기들 막 올라와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번 할까? 2번 할까? 6번 할까? 11번 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그렇게 해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 사람 해야 된다.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면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의 외침이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 아닙니까? 근데 무슨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옵니까? 천국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이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그 말인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도 천국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도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천국, 또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두 가지인 겁니다. 두 가지.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온화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화가 나고 두렵고 참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잔잔해지고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그 마음이 이제는 길이 보여지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천국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이래 이런다 저래 이런다, 누가 대통령이 이래 이런다, 이 사람이 좋다 라고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이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주장을 하고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 천국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나라, 이 바깥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이 먼저 천국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내 마음속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서 주님이 내 마음을 먼저 싹 다스려 주시면 지혜가 보여요.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이 먼저 평정이 되고 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것을 모르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각종 주장들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 내 마음속 천국이다 라는 것을 저는 늘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이게 뭐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남들은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나? 그게 뭐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면 무슨 똥단지 같은 저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그래서 이야기하고 다스려주면 이 세상 나라에서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떨어졌든 신경도 안 써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다스리고, 이 대한민국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는 것들에게 찬동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 것이 나도 찬동합니다 라는 마음이 쫙 든단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1번이 돼야 되는데 2번이 돼야 되는데 해가지고 화가 나고요, 미워지고 서로 싸워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다스려 주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누가 되든 상관없어. 누가 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요, 굳이 몇 번 돼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돼도 돼요. 아무나 돼도 돼.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도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자녀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화도 안 나고 겁도 안 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 권세, 정말 이 자녀 권세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들도 자녀 권세를 많이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많이 활용하시고,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많이 이제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는데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써먹어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인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다가 잠꼬대에서도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나와. 그렇게 나올 정도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어려울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말이 탁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천국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다 된단 말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나면 바깥 세상이 누가 이겼니 누가 졌니 어떻게 됐니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